그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성령 축복 성회 첫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것들이 완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의 첫날입니다. 우리 함께한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흥회 제가 처음 부흥회 할 때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 가면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제목이 기적과 믿음이에요. 기적과 믿음. 성경 보면 다 기적의 연속. 그럼 우리 삶에는 왜 기적이 없나? 실은 살아있고 예배하는 것 자체도 실은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인데 전부 이렇게 쇼킹하고 눈이 번쩍 뜨이는 멋있는 기적 없을까? 오늘 주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나 제가 네 가지를 잡았는데 오늘은 첫째 소리와 기적입니다. 소리. 오늘 본문을 보면 대언이란 단어, 대언, 대독 이런 말 썼잖아요. 예전에 대언, 소리가 기적이고 두 번째는 믿음과 기적. 근데 여기서 실은 술을 보이니까 여인인데 그 믿음이 단순하진 않아요. 어떤 믿음? 여하튼 주님이 기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예배, 미스바 상회인데 미스바 상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났나? 괴롭히던 대적을 예배 드릴 때 다 주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만 장군 생각과 기적이에요. 이건 정말 특이한데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가지 집중해서 보시되 오늘 첫날 오늘 주인공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이름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 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출신인데 포로로 잡혀 있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근데 사역은 다 힘든 사역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후니까 좋은 소리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망한다 그 얘기만 했어. 유다 망할 거고 열방 나라들 하나님 심판으로 망할 것이고.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나 회복되리라 회복을 설명합니다. 에스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하고 뒤에 성소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러니까 성수에 물이 흐르면 가는 것이 다 살아나는 두 가지인데 대표적인 환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결국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되고 망하고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른 뼈 환상인데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함받는 많은 증거들 보여주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요. 그걸 가정하는 겁니다. 우리 절대 안 망해. 나 예수 믿거든.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엄청 크거든. 그게 성전 신학이에요. 유다 사람 그러고 있었어.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BC 722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망할 수 있어. 너희들은 교회가 없거든. 성전이 없거든. 우린 성전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좋고 큰 성전이야. 절대 안 망해. 근데 망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겔은 망한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가짜들은 다 안 망한다 그랬어. 절대 우리 안 망해. 교회가 엄청 크거든. 뭐 금으로 다 발랐으니까. 그때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근데 참 선지자는 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래. 말이 안 돼요. 끔찍한 일이야. 그런데 실제로 2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회복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죠, 결국은. 하나님 심판받고 죽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가운데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해방된대. 너희가 살아난대. 이것은 그렇게 될 거다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살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소리가 능력인데 소리를 통해서 대언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남 살립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그게 마른 뼈 환상이야. 1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영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이 어딜 데리고 가신 거야.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하더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꿈꿨다 생각하시면 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러니까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이렇게 자세히 보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뼈가 무지무지하게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우리 사람이 죽고 뼈가 말라 비틀어지려면 몇십 년 걸립니다. 몇 년 갖고 안 돼요. 이게 뭐 합장하고 이장하고 그럴 때 보면 몇십 년 걸려야 뼈가 다 말라. 그러니까 지금 몇십 년 지난 거야. 뼈가 아주 말랐더라. 뭐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거예요. 죽은 지 몇십 년 된 거예요. 그걸 봤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질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봤어. 내가 꿈에. 근데 이 시기로 생각하면 돼. 주님 물어봐. 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질문이에요. 말라 죽어 비틀어진 지 몇십 년 된 뼈인데 살 수 있겠느냐?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정확하게 못 삽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안 돼요. 그래, 아니면 뭐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웃고 말 거야. 말이 돼야지.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른 뼈가 사냐고. 살 수 없어요. 여튼 주님이 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셨어.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답을 모르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답을 주님이 아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글쎄 답이 뭘까? 1번인가 2번인가? 주님 아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그냥 객관적으로 정확히 얘기해. 말도 안 됩니다. 못 살아요. 웃기지 마세요. 가끔 그러잖아요. 무슨 응답받든가 목사님이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 생활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시죠. 그죠? 목사님이 나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그 말도 안 돼. 무슨 응답 받았는데 그거 말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께는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우회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성교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셨어. 야, 태재야, 예,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대. 화가 엄청 났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근데 성교사님 보시기에 제가 그런 거야.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깝죽대는 거죠. 열심히 하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이러는데 좀 믿음 좋은 사람이 보니까 장난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해. 하나님은 한다. 그게 없어. 내가 이렇게 봐서 할 수 있나 없나, 할 수 있다면 하고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보여진 거야.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거의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좀 적은 사람 보면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저거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 경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믿는 것하고 확신하고 달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고 달라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하시면 하시잖아.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삭 바칠 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을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그 사건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래.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셔서 죽었어.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 하시면 뭔가 하실 수 있대. 부활의 믿음이야. 예수께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야. 욥기 42장 2절, 욥기 42장이니까 연단 다 바꿔. 그때 하는 고백이야.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그 믿어요? 우리 말로 믿습니다 하죠. 실제 믿습니까? 주님이 못 하실 게 없다. 늘 전지전능 외쳐요 우리.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욥이 연단 다 받고 그랬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마가복음 9장에도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와 예수님과 대화했어. 주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내용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할 수 있거든의 믿음이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우린 그렇게 생각해. 근데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할 수 있거든은 뭐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책망 듣고 믿나이다 그랬어. 그리고 아들이 고쳐졌어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의 믿음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바뀌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난 죽었대. 내가 죽으니까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예수님 역사하지 못해. 예수께는 나는 없고 주님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 빤히 보는 거야. 근데 바울이 뭘 봤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대. 너 일어나라. 일어서라 하니 즉시 일어서니라.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고는 믿음이야. 예수겔이 오늘 보면 딱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절대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시면 당연히 하지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너무 힘든 상황 어려울 때 주님이 물어보셔. 야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거 되겠니? 그 우리 뭐라 그랬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없다 그 생각은 하지도 못해. 글쎄요 이게 죄가 많아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소리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는 그걸 믿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엄청 칭찬해요. 믿음 정말 좋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왜 택했는지 알겠다.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한마디로 대단하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비결이 2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말씀 증거했는데 옳거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거예요.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설교 잘하네. 그게 아니라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백부장이 주님께 오죠.
이만저만한데 하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내가 가마 고쳐줄게. 백부장이 얘기해. 내가 감당이 안 된대. 안 오셔도 된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만 한마디만 해달래. 그러면 난대. 오실 필요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군인인데 군인은요 명령계통이에요. 윗사람이 명령하면 착착 다 돼요. 뭐 오고 가고 뭐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병, 귀신, 주님이 다 높으신데 대장인데 주님이 나가 그럼 나가고 고침 받아 고치는데 뭐 그냥 구차하게 오셔요. 오시지 마세요. 본인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의 상황을 잘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 회당장 야이로 딸도 마찬가지야. 죽었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그때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미 죽었어요.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죽었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기만 하라 그랬어. 그럼 죽은 것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가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말씀이에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인데 오늘 예수겔의 마른 뼈가 사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떤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고 예수겔이 답을 했어. 우리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갑니다. 우리 빨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혹시 물어보면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어떤 예수겔이 그랬더니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도 주여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시켜요. 야, 이 뼈가 살겠냐? 주님 하시면 당연히 살죠. 그래? 그럼 너 한번 해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만일 예수겔이 주님이 물어보셨어. 이 뼈가 살겠냐? 근데 예수겔이 그거 안 되죠. 그럼 그냥 주님이 가자 그랬을 것 같아. 가자. 잘 봤니? 가자. 그 진도 안 나갑니다. 예수겔이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한번 해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가 어떻게 들어요? 그야말로 눈콩알, 귀콩알이 있어요?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래. 마른 뼈에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래. 대언하래. 시킨 거예요. 야,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한번 대신 얘기해봐. 마른 뼈가 살 것이고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그 생기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대로 일러주셨어. 들을지어다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과정도 두 단계로 설명했어. 첫 번째 힘줄, 살, 가죽, 피부, 즉 시체처럼 되고 죽어서 살이 마르고 썩고 뼈만 남는 과정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오고 그 과정을 그대로 일러주셔서 처음에는 시체처럼 됐다가 나중에 생기가 들어가 살 거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얘기하래요. 너희가 한번 얘기해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말도 안 되는데 믿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한번 해봐. 산 넘어 산이야. 갈수록 태산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
에스겔이. 아니, 제가 살린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릴 수 있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아마. 야, 이 뼈가 살겠냐? 그런데 내가 살려봐. 그걸 생각이 안 되잖아. 그죠? 그냥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건데 주님이 내가 살려. 아,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에스겔이 정말 머리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해봐. 그런데 7절에 보면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즉시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또 고민할 거예요. 아니,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살리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살릴 걸 제가 믿습니다. 전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지 내가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또 정확히 얘기할 것 같아. 그렇게 해도 주님이 그 말 안 들었을 것 같아. 또 그랬으면 그래? 그럼 가자. 또 그랬을 것 같아. 그럼 가자. 에스겔이요, 바본지 순진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면 마른 뼈야 들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마른 뼈가 듣겠어요? 당연히 못 듣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주님이 하래. 또 말이 안 되는데 에스겔은 그대로 따라해요. 미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가 나타났죠. 주님이 마른 뼈 살릴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보고 싶기도 할 거야.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야. 출애굽 모세 통해서 하잖아요. 그걸 뭘 그렇게 힘들게 해. 그냥 주님이 딱딱딱 뚝딱 하면 될 텐데 뭐 이렇게 진 다 빼놓고 그냥 싫다는 거 그냥 뭐 죽일까 말까 하면서 그냥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힘든 거 그냥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뭐 어떻게 그냥 목을 꺾어서라도 그냥 멱살을 잡고라도 데려올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셔 하나님. 원수 그냥 어떻게 한번 그냥 호되게 혼 좀 내줘서 코가 쭉 빠지게 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그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봐. 하나님 하실 수 있죠.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모세 같은 사람 한 둘 더 만들어서 휘딱 하든가 베드로 같은 사람 한 몇 더 만들고 사도 바울 한 몇 명 더 만들어서 그냥 한 번에 쓸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까지 준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의 순종. 순종이 어떤 순종? 행함 있는 순종이에요. 믿습니다. 그것도 달라요. 앞에 분명히 얘기했죠.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믿습니다요. 내가 해봐. 주님은 우리가 행하길 원하셔. 그걸 보는 거예요. 말로 믿습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행함이 있나 없나. 실제 행함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이 좋냐 나쁘냐 기준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 안 하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얍 하면 그냥 한 번에 끝나. 그렇게 안 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바다가 갈라져. 모세가 손 안 들면 바다 안 갈라집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우리가 갑갑하죠. 하나님이 더 갑갑해 하실 것 같아. 빨리 손 들어. 그러면 내가 높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입장에 뭐 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었는데 안 갈라지면 돌아 맞아 죽는 겁니다. 망신 이게 아니라 맞아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셔야 돼. 그래서 목회해보니까 담임 목사가 좀 어려워요. 병신도 쉬워. 사장이 어렵죠? 부장, 뭐 임원들 쉬워. 하려들 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 힘들다 그래. 앞에서 해봐야 얼마나 힘든가. 뭐 될지어다. 근데 안 되면 어떡해. 믿고 따르라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굉장히 힘들어요. 모세가 지금 이게 발이 불불 떨릴지도 몰라. 여튼 들었더니 갈라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고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쌓였어. 요단은 건너야 돼. 주님이 물 막을 수 있어. 그리고 건너는 건 누가 못해. 그건 믿음과 상관없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 네가 물 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물 요단강은 우리 따지면 동해 바다 같은 거예요. 서해 바다가 아니라 동해는 팍 이렇게 됐잖아요. 요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몇 발자국만 들어가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서해 바다처럼 서서히 들어가면 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좀 개겨 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한 발 한 발. 동해는 그게 안 돼요. 바로니까. 근데 이거 언약궤 맺지?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거기 발이 내 뒤덮치겠어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모세가 홍을 갈랐어. 요단은 여호수아가 갈라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안 갈랐어. 또 밑에 사람 시켰어. 제사장들 너희들이 갈라. 제사장들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본인이 하지 우리 시켜. 여호수아한테 그냥 모세가 홍해 갈른 것처럼 당신이 갈르세요. 우리 갈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당신 앞장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순전해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1대 믿음이면 여호수아는 2대 3대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담임 목사 바뀌고 원로 목사 바뀌니까 교회가 확 바뀌어버려. 이게 아니라 원로 목사 은퇴하시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던 장로님이 계시는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야.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또 급이 달라요. 발을 물에 잠기니까 물이 끊어져.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알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거의 고기 없습니다. 고기 있는 포인트도 아니고 고기 있는 시간도 아니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거기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고기 있는지 언제 있는지 잘 알아요. 저 가끔 낚시 가는데 전 아마추어라 비교가 안 돼. 베드로는 그게 업의 업. 그런데 그렇게 했어. 고기가 분명히 없어. 또 어제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았거든. 지금도 호탕 칠게 뻔해.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죠.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죠. 누가 이삭 달라고 그랬나? 왜 바치라 그래? 또 아들 많이 줬나? 하나밖에 안 줬는데. 제가 이거 하면 늘 저 생각합니다. 저 아들 하나거든요. 결혼해서 10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았어. 그러니까 정말 귀해. 근데 가만 보면 10년 만에 난 아들이나 1년 만에 난 아들이나 똑같아 실은. 뱃속에 있는 건 똑같아. 뭐 10년 동안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10년 있다 난 거지. 10개월 있는 건 똑같아. 근데 여하튼 귀하죠. 바치래. 아니 왜 바치라 그래? 아브라함이 바치죠.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행함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고 이해되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다. 그건 기적이 안 나타나. 그냥 논리적인 일이 생겨. 상식적인 일이 생겨. 쉽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주님 하래. 말이 안 되는 거 했더니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겼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자고 났더니 뭐 그런 일 없어요. 내가 그대로 하셔야 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 그게 행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바치죠. 그 마음이 어땠을까 몰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잡다는 단어가 동물 잡다란 그 단어예요. 그냥 아예 칼로 팍 찔러 죽이려고 하는 단어예요. 살살 뭐 이렇게 생선 다듬는 그게 아니고 팍 찌르는 단어예요. 이삭이, 너 일로 올래? 여기 이렇게 누울래? 아버지 왜요? 그냥 누워. 그리고 퍽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 꽉 아마 잠그고 눈 하고 찔렀겠죠. 잡으려 하니 말씀하시죠. 손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 좋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너 내가 한번 흔들어 볼 거야. 너 믿음 좋다 그러지? 칭찬받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한번 해볼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명령하셔. 하라. 우린 지금 거의 다 달라 그래. 신앙. 여기 있는 분들은 뭐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뭐 그런 믿음인 것 같은데, 많은 성도들은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너 한번 바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바쳐라는 게 뭐냐? 정말 규정한 거 달라 그래. 규정한 거. 난 돈밖에 몰라. 그럼 돈 달라 그럽니다. 나는 내 몸뚱아리가 최고야. 몸 아프면 꼼짝 못해. 그런 사람한테 몸 바치라 그래. 나는 자존심 엄청 세거든요. 그럼 너 자존심 내려놓으래. 자존심 내려놓으래. 여기 넬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과의 싸움이야. 내가 약한 걸 주님이 원하셔.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없어. 자기 분신이야. 바치래.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너 진짜 믿음 좋대. 너 진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 이삭 바치니까 뭘 축복해요? 내가 내 씨를 아끼지 않아서 내 씨를 축복한대.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 돈 바치세요 하나님께. 그럼 돈 줍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 몸을 드리면 하나님 건강 주셔요. 난 시간이 정말 귀해. 시간 드리시고요. 난 우리 자식 새끼밖에 몰라. 자식 바치세요. 하나님이 그 받겠어요? 폰만 잡으면 돼. 폰만 잡으면 돼. 다윗이 성전 짓겠습니다. 말만 했는데 주님이 짓지 마. 그리고 뭐 줘요? 다윗 언약 주셨어. 지금 실제로 이삭 잡겠다고 했더니 잡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삭도 놀랐겠지만 하나님 더 놀라셨을 것 같아. 저렇게 빨리 잡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시켜. 하나님 의도가 있어. 그거 하셔야 돼. 열왕기하 5장에도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행함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행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고 우리가 잘 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그 말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사건 놓고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못 바쳐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랬겠어? 너 죽은 믿음. 너 뭐 내가 뭐 이것저것 주려고 그랬는데 미안하다. 할 수 없다. 또 한 10년 기다려라.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한 몇 번 나타났는데 보통 7년, 10년, 15년마다 나타났어. 한 번 나타났다가 꽁거 먹은 소식. 7년. 우리 날마다 말씀 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 한 번 주고 7년 동안 안 나타나.
그리고 10년 있다 나타나 말씀 주고 또 안 나타나.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10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못해요 그랬으면 10년 후에 다시 올게. 그럴 수도 있어. 순종은 때가 있어요. 에스겔이 즉시 순종했더니 7절 이하에 역사가 나타나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한이 대언할 때 즉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게 시체가 다 나둥그러져 있잖아, 그죠? 목, 팔, 다리, 가슴, 엉덩이 뼈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손가락, 발가락 뼈가 이렇게 자기 거 찾아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뼈가 하나, 시체가 하나 죽어서 이렇게 이쁘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보면 군대잖아. 뼈가 엉켜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짝 찾는 거야. 자기 팔다리 찾아서 막 움직이는 거야. 그래 완전한 골격을 이루잖아요.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서서히 시체처럼 되는 거야.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했더니 창조 능력과 같은 창조 사역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형태가 되어버렸어. 다만 생기가 없으니까 살아나지 못하고 시체. 죽은 지 며칠 안 되는 시체.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처음에는 마른 뼈한테 외치라 그랬잖아. 지금은 생기, 공중에 대고 외치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 이 죽음 당한 자는 타살입니다. 타살. 타인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 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처음에 마른 뼈한테 외치래. 이젠 공중에 대고 생기한테 외치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라는 대로 다 해. 말도 안 되는 건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자기네끼리 타다닥 일어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죠. 에스겔이 두 개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거 뼈가 살겠냐? 하나님 하시면 하죠. 첫 번째 절대 믿음. 그리고 네가 한번 해봐. 절대 순종. 행함으로 순종하셨어요. 두 개 딱 했습니다. 논리적이거나 상황 논리 따지든가 환경 보면 100% 안 돼요. 말도 안 돼. 웃기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믿는 게 믿음이야.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경우야. 맞아. 그 믿음 아니에요. 그냥 이해 좋고 머리 좋은 거야. 잘 판단하는 거야.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대언, 그대로 대언했더니 역사가 나타났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대언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소리가 능력이에요. 소리입니다. 소리.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 다 판단하고 다 나타나고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들어가면 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매. 주의 말씀을 먹다는 표현 가끔 쓰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소리야. 여리고성 우리 어떻게 무너졌나? 흔히 돌아서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열쇠 바퀴. 맞아요. 돌고 소리 질렀어. 요서 6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우리는 그냥 돌았다 생각하는데 그거 맞아요. 소리야 소리. 결정적인 건 소리였어.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소리야. 우리가 할 일은
예수결처럼 두 개 하시면 돼.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합니다. 나는 당연히 못하죠. 우리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못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그거 깨닫잖아. 20대, 30대는 뭐 대통령하고 다 장관 다 하잖아. 그죠? 전 실은 20대 때 어부 되려고 그랬어요. 그때 좀 뭐가 잘못됐나? 원양어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적잖아요. 그래서 원양어선 선호냐 했더니 담임이 불렀어. 너 진짜 네가 이거 적은 거냐? 예, 제 원양어선 하고 싶어요. 저 고등학교 처음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담임이 이해가 안 되나 봐. 야, 원양어선을 왜 하려고 그래? 전 몰랐어요. 그냥 원양어선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튼 20대 때는 뭐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어떻게 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 뭐 말씀하면 거의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길처럼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 안 된다고 못 믿을 게 아니야. 믿으면 이해가 돼. 이해하면 믿어지기가 잘 안 돼요. 말씀을 이해되나 안 되나, 맞나 틀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헬라인처럼 논리적이냐 아닌가, 상식적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마른뼈가 어떻게 들어요?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주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랬어. 근데 에스겔이 가만히 있다가 적었어. 이렇게 마른 뼈야 들을 찌어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마른 뼈한테 쫙 했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 가정입니다. 가정. 마른 뼈는 에스겔의 대언으로 살아난 거예요. 소리예요. 소리. 이해할 수 없거든. 볼 수도 없거든. 복음서에 보면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을 때 가라사대 이르노니 기록되었을 때 소리로 하셨어요. 주님은 적어서 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한테 적어서 해도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소리예요. 우리 교회 한 5년 뭐 10년 다니고 성가대 한 몇 년 하면 다 이렇게 소리 나오죠. 소프라노, 테너 다 소리가 나와요. 몇 년 하면. 그거 이렇게 악보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악보 못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성가대인데 악보 잘 못 봐. 그런데 하도 오래 해서 알아. 소리 듣고 알아. 소리. 반주자가 쳐주죠. 소프라노, 테너 이렇게 파트로 쫙 쳐줘. 그러면 자기 소리 차려 듣는 거야. 그죠? 베이스, 알토 다 듣고 소리 나면 빠 이렇게 소리를 내. 듣고 하는 거야. 듣고. 물론 성가대 오래 하면 악보 보여주고 이 소리 내서 하면 파 할 수 있어. 그런데 듣고 하는 거야. 듣고. 우리 어린 아이들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하잖아. 쭈쭈하고 뭐 칭얼칭얼대. 그리고 2살 되면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일로 와봐. 엄마 아빠 써봐. 아니면 엄마 아빠 써서 읽어봐. 그럼 애가 알아요? 몰라. 읽지도 못해. 몰라. 걔는 한글 모르는데 말이 돼. 우리 영어 잘 알죠? 읽고 쓰기 많이 했잖아. 여기 사람 만나면 말이 안 돼. 영어 아는데 못하는 거야. 성경을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해는 하거든. 성경을 알아. 난리지야. 난리지. 빌리브가 아니야. 능력은 소리에 있어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아는 게 믿음 좋은 줄 알고 착각해. 성도들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제가 보니까. 자꾸 가르쳐. 그래서 많이 가르쳐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많이 알아. 근데 우리가 많이 안다고 성품이 변했어요? 잘 안 변합니다. 변하기도 하지만 잘 안 변해. 잘 모르는데 은혜 받으면 변해. 은혜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들어옵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야, 소리. 지금 그런 원리야. 그런 원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우리 교회 성경 많이 있죠. 소리내어 읽기 장점이고 원리예요. 소리가 능력이야. 야, 마른 뼈가 알아들을까? 이해할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외치기만 하면 돼. 소리만 전달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 읽으라 그러냐? 들으라고. 듣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내가 먼저 변해요. 내 안에 있는 마른 뼈 같은 심정이 변해. 그리고 내가 성경 읽으면 우리 가정의 소리가 들려지죠. 남편이 변합니다. 해보세요. 마른 뼈 같은 남편이 변하고 그 강팍한 아이들이 변하고 변화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으면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니까 귀로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나와. 여호수아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최고 중요한 사람이야. 최고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전쟁할까? 어떻게 하면 군사훈련 시킬까? 이거 하지 않았어요. 성경만 읽으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나? 이거 하시면 돼. 1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래. 계시록 1장 3절도 마찬가지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마른 뼈 환상이야. 그럼 이게 뭐야? 분명히 봤어요. 마른 뼈가 사는 걸 봤어. 하나님이 친절하게 11절 이하에 보면 환상의 의미도 설명해 주셨어. 11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 이 마른 뼈가 사는 걸 봤는데 이게 뭐예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래. 뼈들이 말랐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우리 말라 비틀어졌다는 거 좀 상상이 되죠?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졌고 BC 586년에 망했어요. 안 망한다 그러는데 망했어. 곧 해방된다 그러는데 깜깜소식이야. 5년 10년 지나. 예수를 보면요, 뒤에 보면 처자식 다 낳고 사위 보고 며느리 보고 그 땅에서 오래 살래. 땅 경작해서 살고. 왜냐하면 곧 해방되는 줄 알고 부처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곧 돌아가는 줄 알고. 그런데 주님 분명히 70년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있을 거니까 오래 살 준비하고 집 짓고 시집 장가가고 살아.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 끝장이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야. 소망이 없구나.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지. 70년 산다니까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믿음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 버렸고 우리 이제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래.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리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 받아도 힘든 연단 받으면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죠. 그게 5년, 10년, 20년, 30년. 예를 들어 남편이라고 치면 남편 예수 믿게 했는데 점점 안 나오니까 어떻게 저 인간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30년을 기도해도 안 나와 이게. 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럼 무슨 생각 들어? 우리 남편은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 마음 들어요. 하나님 포기하셨나 보다. 우리 남편은 아닌가 보다. 거의 그렇게 되는 거야. 몇십 년을 그랬으니까. 따라서 마른 뼈는 환경상으로 봐도 비빌 데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보면 무능력, 무감각, 영적인 소경,
영적인 침체, 그런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는데 말이 믿는 거지, 말에 살아있는 거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다는 티도 못 내. 어디다 말도 못 해. 예수 믿는다고. 하도 환경이 엉망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환상의 의미래. 그런데 하나님은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또 대언하래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첫 번째, 바벨론에서 너희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14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그 이유는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열심히 해서 됐으면 누가 된 거야? 내가 한 거예요. 말이 안 돼 지금은. 그런데 됐어. 하나님 하셨구나.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안 됩니다.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연단도 아니야. 연단은요 도저히 안 돼. 그게 연단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내 삶 가운데 있는 가시와 올무는 조금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그거 쉽게 빼게. 하나님이 박아놓은 가시나 올무는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못 빼요. 해도 안 돼요. 우리가 좀 알죠?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가시와 올무예요. 하나님이 빼주셔. 야, 정말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나님 무심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해주셔. 그래 무슨 소리 들어? 내가 했다. 그 소리 들을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회복시키고 너 살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왔어요. 불가능이 가능이 된 거야. 결국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교환돼.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너희 빨리 가서 성전 건축해. 말이 안 되는 일을 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번 하면 통이 커요. 우리 다 예수 안 믿으면 저 왼수 마귀 그래서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번 하면 고레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야 니네 다 가. 은혜 받으면요 엄청난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킨 사람이 고레스야. 근데 고레스 다 이미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짓고 느헤미야 신앙 부흥운동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은 180년 만에, 남유다는 70년 만에 해방돼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 내가 아무래도 안 돼. 그때 주님이 하실 때예요. 우리 마린뼈예요. 마린뼈.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같이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슬퍼하는 자 다 대신하신대 주님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 돼서 잘하면 내가 했다고 하겠지 우리가 당연히. 그런데 도저히 안 돼. 어떻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 하셨어.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눌러놓는 거예요. 계속 내리막길 가는 것이고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고,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뜻은 마른 뼈와 같은 저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됨을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지금 부패, 죄악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나락으로 떨어진 이스라엘, 나라 빼앗겼죠. 절대 우리 안 망해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대언으로 마른 뼈가 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이 증거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요, 절망이 소망이 돼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소망이 생겨.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묵상하지 말라, 오해할 수 있는데 묵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전 단계가 있어.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 들으셔야 돼. 듣는 게 더 우선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이 생명이래. 말씀이 영으로 역사하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생각에는 허공에다 소리치는 것 같아. 우리 성경 읽게 하잖아요. 이거 읽으면 뭐해? 알아나 듣나? 이해도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손해봅니다. 손해. 이해하지 않고 믿으셔야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흔히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게 여기 오는데 며칠이면 걸린다고.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지금 마른 뼈보다 낫잖아요. 우리 뭐가 힘들어? 먹고 사는 게 좀 힘든 거지. 마른 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는 그냥 아주 넉넉한 편이야. 우리는 마른 뼈도 살았는데 우리가 살고 남편 살고 가족 사는 거 그건 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났나?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 일단은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나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야 지금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야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하셔야지.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고 믿으시고 하나님 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뭐만 하면 되는데 대언하면 된대. 가장 확실한 대언이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른 뼈야 살아 뭐 그렇게 하긴 뭐 하잖아, 그죠? 계속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복음이 능력이야. 대언되고 소리만 들려주면 역사가 나타나. 이해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성경 우리가 이해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조금 이해하죠, 그죠? 몇 프로? 1%, 2% 이해할까? 거의 몰라요. 우리 그냥 모르고 우리 무작정 믿는 거예요. 따지면 거의 모르고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알겠어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시면 돼. 근데 그게 언제냐? 지금이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현재입니다. 신앙은 현재야. 옛날에 믿음 좋았어. 그거 중요하지. 지금이 더 중요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소리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아픔, 고통 감찰하신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기적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